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처지는 참으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넓은 바다가 가로막히고 또 뒤로는 애굽의 강력한 병거와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극도의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당황하여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면서 희망이라고는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런 갇혀있는 홍해 앞까지 이끌어내셨을까? 그들이 이런 궁지에 몰렸을 때 소리 높여서 부르짖을 것을 모르셨을까? 그들이 사면초가 상황에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것을 모르고 계셨을까? 당연히 알고 계셨지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들이 홍해 앞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이유와 원인들을 찾아가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치 앞에 막혀 있는 것처럼 뒤에서는 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큰 문제만 둥그라만이 남아있는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닌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정말 이상하고 부정적인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낫지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은 지금 10가지의 재앙을 온전히 통과한 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의 10가지 재앙만큼 큰 재앙이 성경 어느 곳에 나올까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강물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가 창궐하고 또 가축이 죽고 온 백성에게 종기가 임하고 무서운 우박과 메뚜기 재앙이 있고 온 땅이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에 잠기고 그리고 마침내 10번째는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400년 동안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세력과 헛된 우상을 꺾으시는 그 전능하신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되어지고 재앙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보호받는 손길이었다는 것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경험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토록 크고 확실한 증거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서 길이 막히고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만났을 뿐인데도 이들은 이전의 모든 기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믿음은 무너지고 의심과 두려움만 가득 차버렸어요. 도무지 그
여러 번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치기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일관성이 없고 감정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은혜를 받고서도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마음이 흔들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셨을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떨까요? 과거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구원하심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쉽게 불평하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막다른 골목인 홍해 앞에다가 그들을 우뚝 세워 놓으셨을까? 앞에는 넓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나를 죽이겠다고 병거와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왜 사면 초가의 홍해 바다 앞에 세워 놓으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로 여호와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다른 이방신이나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감히 그 상태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존재하고 있는 10개의 신의 모양이었습니다. 그 신 중에 어느 누가 와서 지금 이 홍해 앞에서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들을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신이 있는지 직접 너희들이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구원하시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만드셨다는 의미죠. 이 구원이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제 지금부터 펼쳐지는 모든 드라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손 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첫 번째 홍해의 기적이지요. 10가지 재앙은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 그만한 기적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위험하게 요소를 처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정도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에서 모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육신의 깊이를 파고든 사건이 한 사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어떻게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위치를 생각하게 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째의 이유는 여호와의 싸움에는 인간의 수고로움이나 공로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홍해 앞에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싸운다는 말과 잠잠하다는 말은 여러분 서로 반대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싸우는 이 싸움이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적의 접근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하나를 온전히 제작해 내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큰 구름을 옮겨서 이쪽은 낮이고 저쪽은 밤이 되게끔 만들어 내신 거예요. 때로는 바닷물을 갈라 내셨어요. 때로는 적군의 병거 바퀴를 벗겨버렸어요. 애굽 군대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거기에 사람이 한 일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이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공로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능력만으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진리를 지금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방법에 매달리기보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능력함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힘듭니다.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단도직입적인 표현보다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는 표현은 네가 해야 될 일은 나 여호와만 신뢰하는 일이야 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면 초가에 놓였을 때 가만히 있는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분을 더욱 신뢰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앞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쫓기고 있는 이중적인 압박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선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 나아가야 될 방향은 있는데 여러 여건들, 건강의 문제, 주변 환경의 문제,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문이 꽉 막힌 듯 느껴집니다. 그것만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딱 막혀 있어서 선택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과거나 부채, 책임이 뒤에서 계속 쫓아와요.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패들, 갚아야 될 책임이, 그리고 걱정이 계속해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도망칠 곳도 없고 버틸 힘도 없는 그런 상태. 홍해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답이 없는 무력감이지요.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집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내 입에서는 자꾸만 이제는 내 힘으로도 어쩔 수 없어라는 절망감이 계속 쫓아와요. 얼마나 미래가 불확실하겠습니까? 지금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도 할 수 없고 가늠도 할 수 없는, 그저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기만 한 상태. 홍해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모습이지요. 불신과 원망이 얼마나 밀려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더 나은 길이었던 것 같은데 왜 더 나쁜 길이 되어져 버렸을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왜 상황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걸까? 이제는 있었던 기대감도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죽을 거면 애굽에서 죽을 걸. 차라리 이런 상황이 됐으면 애굽을 빠져나오지 말 걸. 그때는 노예 생활이었지만 먹을 것은 풍족했는데 자꾸만 과거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지요. 바로 홍해 앞에 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근본적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살펴봐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홍해 앞에서의 사면 초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렇게 홍해 앞에 세우시고 그분이 직접 싸우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확증은 도장과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확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확증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간이죠. 바닷물이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벽을 이루는 가운데 마른 육지로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마른 육지로 행했대요. 사람의 눈에는 건널 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혜, 인간의 사랑으로, 상상력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그 숨겨두신 길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닷속에 길이 있을 거라는 걸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제 이 바다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앞에다 세워놓으시고 이 바다가 너를 죽이는 바다가 될지 너는 살리는 바다가 될지는 네가 이 자리에 서서 순종할 때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뛰어들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 길 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하고 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리를 갔던 사도 바울처럼 그 자리가 죽이는 자리인지 살리는 자리인지는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결정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홍해 앞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도무지 뒤에서는 쫓아오죠. 앞에서는 길이 깜깜하죠. 그런데 바닷속에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기적에만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졌다는 것만 신경을 쓰거든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다가 갈라진 이유는 바닷속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것이지 주님이 뭐 쇼를 보여주려고 갈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적 베푸시려고 바다를 갈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길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다를 잠깐 갈라놓으신 거라고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데 갈라놓고 보면 압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피가 마르고 마음이 동동거리고 가슴이 찢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10가지의 재앙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하는 초신자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확증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앞에다가 우리를 데려놓으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요, 여호와의 백성은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야, 이렇게 멋진 말을 하는데 왜 아멘을 몇 분밖에 안 하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도 반드시 그곳에서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함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입니다. 그 반드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죽었으면 진작 죽었잖아요. 끝났으면 이미 오래전에 끝났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마다 고비마다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바다가 막혀 있을 때는 끝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숨겨두신 길을 보게 하심으로 백성들은 아무런 위험 없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물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때 완전히 덮여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숨겨진 길을 열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이 환난은 마침표가 아니고 멋진 결과를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게끔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길을 보았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부터 믿는 모세는 정확하게 믿겨질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길이 없어 보여 두려워하고 불행스러워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길을 보게 하심으로 구원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연약했던 믿음은 강건해지고 대충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식은 더 확실하게 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불신이 변해서 확신이 되고 확신이 신뢰 단계가 되어지면은요, 사람은 급성장하게 돼요. 어떤 영화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확신으로 믿게끔 해주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화 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야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된다거나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확신으로 변해버리면,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신앙으로 신뢰관계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홍해 앞에 선 이 근본 목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죽이기 위해서 이걸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셨다는 것이 확신되어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불만과 공포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일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의 고통은 진통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한 진통이 그 숱한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바닷 가운데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그 희망찬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의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견뎌내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눈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숨겨두신 길을 열어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바로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는 홍해 앞에 쓸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살았으면 해요. 지금 내가 막혀 있다고 느끼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동안 인도하신 역사를 적어보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지금 막혀 있는 그 문제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차피 우리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아멘. 사람이 기억 상실증이 심해. 힘들고 이 상처받을수록 기억 상실증이 심해져. 그런데 기억을 한번 되뇌이면서 작년에 이런 은혜 있었지. 올해 이런 은혜가 있었지. 한번 목록을 쭉 작성해 보세요. 그냥 기록하면서 눈물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냉랭한 우리 가슴이 그분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따뜻하게 바뀌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번 한번 읽어봅시다. 내 힘과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주께서 친히 싸우시고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자세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네, 따라 세웁시다. 완전한 포기는 더 큰 기회입니다. 아멘. 여기서 가만히 서서 지켜본다는 이야기는요, 두 손 두 발 꽁꽁 묶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그분만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뭐 대충 맡기고 이게 아니고 네가 완벽하게 너의 문제를 포기하고 이제 그분 앞에 올려드려서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서서는 포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온전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온전히 믿어본 적이 있나요? 그거보다 더 큰 신뢰감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홍해 앞에 있는 이 사면초가의 답답한 상황이 오히려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축복의 첫 관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찬송하고 이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아멘 주님 날마다 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